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무역 성자 예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널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주의 울리신 보혈로 네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가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287장 한 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287장입니다. 287장. 주 앞에 나오면 대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원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충분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맹렬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네,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의 소아시아 교회들은 교회에 대한 성령님의 메시지 측면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남문교회처럼 어떤 특정한 교회에 대한 그 이름이 아니라 버가모라는 지역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페르가몬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터키, 지금의 터키 베르가만, 베르가몬이라는 그 실제적인 지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성령님의 충고인 것입니다. 이 버가모는 페르가모라는 그 명품이 나온 그 도시예요. 여기가 지금의 터키의 베르가마 지역, 베르가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르가마. 헬라 시대의 241년 BC 241년에서 BC 197년까지 헬라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아탈루스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아탈루스 1세가 세운 수도 도시였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으로 두 번째로 책을 많이 소장했던 거대한 도서관이 있던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탈루스 왕조의 수도였는데 아탈루스 왕이 나중에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그냥 바치게 되는 거예요. 바치게 되면서 당연히 로마의 신앙을 그대로 이 도시로 다 가져오는데 로마에는 어떤 신앙이 있었는가? 황제 숭배 신앙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원래 공화정이죠. 공화정이고 공화당 의원이고 황제라는 것이 어떤 왕의 개념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 공화정에서 왕으로 바뀌면서 왕들이 이상해지면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신이라고. 아니면 왕의 그 목숨이 위험해서인지 몰라도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 그 황제의 신전들이 계속 지역마다 생겨나게 되는데 특히 이 버가모 지역에는 BC 29년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마련된 이후부터 트라누스, 칼리귤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황제 신전들이 세워짐으로써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높이가 12m나 되는 장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아데미, 디오니소스, 아스켈레피오스 또 어떤 신전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도행전에 나오나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나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갔을 때 아데네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신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신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냥 드리는 거야. 알지 못하지만 신이다 이겁니다. 어떤 존재인데 이름을 알지 못해. 근데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도 있는데 이 버가모에도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가 우상 숭배가 매우 심한 지역이었다. 우상 숭배에 약한 지역이 아니라 매우 심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주님은 안디바에 대해서 칭찬하시지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로 그들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발람은 민수기 22장과 25장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그 22장과 25장에 발람과 발락이 나와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명확하게 정리하면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어떤 왕이에요. 발락, 기업 받침의 발락은 왕이에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해서 누구를 찾아가냐? 발람이라는 이런 미음 받침의 발람을 찾아갑니다. 발락이 발람을 찾아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저주해라. 그러니까 발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상대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에 이제 발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발람 당신이 우리에게 그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 저주를 해주고 뭐 이루어주면은 당신에게 보상을 주겠다. 보상이라는 거 뭐 금, 은 뭐 이런 어떤 보상이 있겠다고 하니까 이 발람이 100% 순전한 예언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다가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돈에서 넘어졌습니다. 금과 은, 엄청난 양의 그 돈을 준다고 하니까 발람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언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발락 왕이 와서 제물로 유혹하니까 이 발람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에게 붙잡혀갖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요. 비교가 안 되는데 발락에게 붙잡혀서 발락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매우 상처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발락에게 잡혀 사는 그의 인생은 그렇게 순결한 인생은 아닙니다.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발락입니다. 발락에게는 은과 금과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잡혀갖고 옴짝달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을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걸 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발락이 갖고 있는 그 금, 은, 보화, 그것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던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켰어요.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가? 발람이 대단한 사람인 게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힘으로 압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그냥 강대강으로 싸워서 되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 민족은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쁜 여인들을 화장하고 치장해서 어느 날에 그런 어떤 지역에다가 그 처소를 꾸며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음란한 파티를 그곳에서 음식들과 함께 아름다운 여인들과 음행을 집단적으로 행음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 지역에서 가장 이쁜 사람들 다 보낸 거야. 발락의 그 부족 중에 이쁜 아이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야, 빨리 모여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쁜 아이들 다 모여갖고 준비시키고 목욕제게 시키고 화장시키고 또 나머지는 파티를 세팅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행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인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즐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음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혹이라는 거는요. 처음부터 내가 너를 넘어뜨리겠다. 내가 너를 여자를 통해서 유혹하겠다. 이렇게 꼬시는 게 아닙니다. 유혹이 왜 무섭냐? 처음에는 야, 우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너희 덥지? 광야를 지금 행군하고 있으니까 덥잖아. 우리가 맛있는 물과 맛있는 음식과 또 쉴 자리를 줄게. 남자들만 좀 와서 쉬어라.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저기 롯데 뷔페가 10만 원이에요. 한 끼에 10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사실은 100달러입니다. 100달러. 그래서 환율에 맞춰서 만약 오늘 달러가 13달러고 그러니까 1달러에 13,000원이다. 그러면은 100달러로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13만 원이 되는 거고 만약 이제 1달러에 1,000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이에요. 거기 가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저번에 선전을 보니까 랍스타가 무한으로 먹을 수 있고 아주 분위기가 좋은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야, 고생 많이 했지? 티켓을 주면서 한 100명 초청했는데 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쉬어라 그러면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아주 그늘진 데를 아주 이렇게 쉬기 좋은 데를 마련해 갖고 음식이랑 여인들을 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유혹이라는 거는 이 조그만 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씩 허용하다 보면은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다 보다 음행에 빠지게 되었고 음행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몇 명의 남자가 죽었다? 24,000명의 남자가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사제들과 이스라엘 남종들이 음행을 하게 되고 바알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속되게 되므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에는 한 가지 죄인데 주님에게는 두 가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행음한 거 한 가지 죄 아니냐 그랬는데 주님은 두 가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걸림돌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우리가 볼 때는 행음만 잘못이지만 하나님 두 가지 잘못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과 행음한 것이 둘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거룩함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거룩함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안에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두 가지 요인은 탐욕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거룩함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세워져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 거룩함이 세워져야 합니다. 옳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옳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막 누르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져야 되고 주님 거절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이 교회의 힘이고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똥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길 가다가 새똥 맞는 건 어쩔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새똥이라는 건 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죄. 우리가 사람으로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똥이 머리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새가 머리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마르틴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죄가 반복됨으로써 고착화되고 내 안에 집 짓는 것처럼 죄악이 내 안에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적인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죄가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두 가지 죄라는 거죠. 하나는 탐욕이에요. 하나는 탐욕. 하나는 죄악인 것입니다. 탐욕의 죄가 있었어요. 탐욕의 죄. 탐욕의 죄가 발람을 가득 차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악한 마음이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 실족해 하는 마음, 행음케 하는 마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게 되고 나중에 이 발락 왕의 그 종족을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서 죽였어요. 자기도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눕니다. 새똥이 머리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한두 번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때로는 임기응변이 되지 않아서 둘러대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그 인생이 거짓 뉴스로 도배되어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정확하게 무엇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누가 따질 때 말을 돌려갖고 회피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죄악에 빠져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로마라는 강대한 국가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도덕 불감증이란 성문란이었습니다. 성문란, 성의 문란함, 도덕 불감증입니다. 도덕 불감증. 비윤리적인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되면서 로마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 불감증과 성의 문란은요, 바로 한 개개인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니까 로마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로마 쇠퇴의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정들의 붕괴와 역사가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 황혼을 지켜보면서 한 철학자는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안에 있는 니골라당, 또 발람의 교훈, 발람이 두 다리를 걸치고 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갈팡질팡했던 이유, 그 안에 탐욕과 죄악이 상주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함이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재정과 상관없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메시지를 호도하지 않고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세속화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가 되어가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을 잃지 말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을 놓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신앙도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